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오늘 본 말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로부터 용서로, 용서로부터 용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종류의 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이 밥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부터 받는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죠? 너무나 치열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그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것들을 내가 구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진 만나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 만나를 의지할 때가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 공급하시는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내 삶에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이 만나가 분명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죄 용서함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의 용서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용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용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용서는 영적 폐에 꼭 필요한 신선한 공기이기에 용서가 없으면 영혼이 질식하고 말 것이다.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 사이에 헬라어로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 접속사는 어느 때 쓰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졌다라는 때 쓰이는 그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기도의 중요성과 뒤에 있는 기도의 중요성이 똑같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뒤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를 주는 것도 밥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 필요한 밥을 구하는 것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는 사실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그에 반해서 영적인 필요에는 좀 우리가 좀 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필요성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그에 반해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의 필요성을 언제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는 누가 하는가? 회개는 누가 하죠? 회개는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단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 주변이 깨끗한 줄 알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실에, 내가 있는 방에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그 위에, 뭐든 물건이든 뭐든 그 자리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는 것이 보이죠. 네.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글쎄, 내가 잘 모르겠네. 이러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을 잠시라도 세워본다면 사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 내가 속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뭐 밤늦게 놀다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런다고 해도 내가 누구한테 미안할 필요 없죠.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지각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죠.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 가운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죠? 이미 예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회개라는 이 단어가 어색하고, 내가 회개를 했나?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묻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은 언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셨냐? 라고 제가 질문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회개와 회개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다라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심령에 비추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가 들킬까봐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제 회개했는지 아세요? 1년이 지난 후에 회개했어요. 즉 1년 동안은 자기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내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고백되는 순간 그 1년의 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처럼 그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했던 거죠. 그 1년의 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된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시적으로 또는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다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족함과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들려요? 공허해져요.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느껴져요.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 보십시오.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닌데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가 지금 갈라졌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 목사님의 표현에 빌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을 지금 끊어서 질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영적인 호흡을 다시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숨이 트이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정죄감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내 뒤에 뭔가를 던지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당신의 등 뒤에 던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어떻게 하시냐?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자신조차 볼 수 없도록 그 죄를 덮어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내 허물을, 우리의 죄를 도말한대요. 도말한다는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곳에 쓰였어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로 쓸어버리시죠. 온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바로 쓸어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도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말하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고 지금 너희가 회개할 때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죠.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그 죄 다시 기억하실걸? 덮어놨던 죄 다시 끄집어내실걸? 등 뒤에 던져놨던 죄 언제라도 다시 꺼내실걸? 왜냐하면 나도 내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혼을 내요. 그럼 이제 뭐 아빠가 무서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정말 자신들이 잘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뭐 약속을 받죠.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갑니다. 용서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비슷한 잘못을 또 하면 저는 이렇게만 하죠.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아빠가 용서해 줬잖아. 그때도 안 그런다고 했잖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 등 뒤에 던진 아이들의 죄를 다시 꺼내서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용서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죄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 잘못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용서해 줄게라고 말은 했지만 아이들이 다시 잘못하면 과거의 그 잘못을 다시 꺼내고 오늘 잘못한 것을 엎어서 가중처벌을 하죠. 성도님들, 사실 세상에서의 용서가 사실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다 이렇게 사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불안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겠다, 기억하지 않겠다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조건 하에 용서해 주시는 거지, 언제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다시 그 꺼집어내서 나를 혼내실 거야, 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늘 두려움과 불신이 있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빵 터뜨리실 거야. 저도 저의 자녀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죄를 기억 못하시겠어요? 저도 제 등 뒤에 던진 죄를 언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확하신 하나님이 제 죄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논리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으로, 다시 말해서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억나죠? 기억나니까 나요. 그죠? 여러분 왜 그 기억 못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때 까먹으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나는 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기억 못하시도록 그 전능하심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전능하심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언제 그 지난주에 그 죄를 졌냐? 난 처음 듣는 일이다. 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등 뒤에 제 죄를 던지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랬냐? 처음 죄를 졌는데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용서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아픔이 뭐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은 당연히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이 땅에 먹을 양식에만 매여서 염려, 두려움,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죄가 용서받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식이 확 회복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개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이 일이 우리의 회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야. 한 2시간을 울며 기도했어.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 역시도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회개를 그거밖에 안 해서 용서받지 못한 거야. 나만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얼굴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지는 이유는 나의 회개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실 때 그분을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쫓겨나야 할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임재를 걷어가셨어요. 그분이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인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정성과 진실된 참회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그 회개가 우리에게 용서로 주어지는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용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부터 받는 용서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는 용서가 있다는, 이웃에게 주는 용서. 자, 다시 한번 말씀 하나를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가 정말 그렇다면 사실 여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정말 끔찍한 기도예요. 네. 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모욕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기도에 따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이 죄사함, 이 용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듣고 착각할까봐, 이렇게 착각할까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바로 그 뒤에 말씀해 주세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 충격적인 이 말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금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기도는 누가 하는가?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을 잊지 마세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꾸만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종종 싸우면 아마 다 키워보셔야죠. 한쪽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대부분 쌍방과실입니다. 그럼 야 너네 사과해. 사과하면 잘했어. 인정해주고 다시 화목해집니다. 이 둘도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아빠랑 관계라도 다시 화목해주죠. 잘했어. 안아주죠. 웃어주죠. 그런데 혹시 한쪽에서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고집을 부려요. 그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죠? 그냥 안아주진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어주지 않아요.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이 메시지가 야 너가 사과 안 했으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호적 파버리겠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때까지 아버지의 용서는 보류가 됩니다. 그 보류된 용서는 언젠가 주어질 용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아이들이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저의 용서는 보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안아주는 것을 저는 미룰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에 때로는 다독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웃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웃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지체되는 아버지의 용서가 자녀들에게는 더 깊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배우고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회개와 같은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용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은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꿔서 하죠. 이것은 칼빈이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주님부터 용서받고 있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기도는 저에게도 힘들고 여러분에게도 힘든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확 들이받고 끝내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예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 목사님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인사이트한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이 말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재적 경험이 된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는 과거를 구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현재의 구속도 없다.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 완전히 매이게 한다. 구속되지 않는 기억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계속 우리를 고문한다.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게 한다.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분은 나빠지고 화가 치밀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 마치 그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계속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우리만 더 손해를 보는 거다. 그에게 대갚아 주기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억압당한다. 이보다 더 미친 장사는 없다. 이렇게 자신이 손해보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꼭 필요하다.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용서는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용서는 참 어렵다. 그러나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 집사님에게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이런 카톡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상사한테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 하죠?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카톡이에요. 이 카톡 속에서 이 집사님의 어려움이 전달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일하다가 화가 났으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근데 답이 안 오다가 답이 왔어요. 답이 어떻게 왔냐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였으면 제가 연락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거예요. 안 되니까 연락한 거죠. 이러한 느낌이 전달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많이 힘드시군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 감정은 둘째 문제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따라서 제가 죽게 하듯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 결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화가 나고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 감정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카톡을 딱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한참 지나서 답이 왔습니다. 어렵네요.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데. 이게 우리들의 경험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용서에 대한 설교하지만 저도 안 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문제는 감정이 안 따라오잖아요. 감정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렇게 했는데 감정은 안 따라와요. 감정이 우리의 의지에 저항을 하죠. 화가 나. 너무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면 좋겠어.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용서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했구나.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죠. 그 사람이 생각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미운 감정이 훅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감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막 복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결단한 후에도 그 감정은 한동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저항할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감정이 희미해지고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AI로 만들지 않았어요. 용서해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막 사랑의 감정이 훅 올라오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아세요. 얼만큼 의지와 늦게 따라오는지 아세요. 어쩌면 감정은 끝까지 저기 미움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했다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는 그 자의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은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감정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의지와 감정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어느 때 쓴 거냐면 빚진 자에게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을 다 냈어요. 그때 이 정부에서 써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단어에 다 갚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진노와 저주의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외쳤죠. 온 세상에게 테텔레스타이, 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빚 갚으라고 하지 마라.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라. 이들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부터 테텔레스타이의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는 것을 말씀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비해서 너무난 작은 용서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맞아요. 도저히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다 용서하지 못해도, 아니면 아직 의지적으로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경험하면 이 용서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갚아줄 수 없는 이 죄를, 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향한 이 용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걸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로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어려운 그런 관계와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전에 행한 그것들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